마음이란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김 집사하고 이 집사, 박 집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를 바칠까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박 집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먼저 하늘에다가 먼저 땅에 줄을 긋고 내가 가진 돈 전부를 공중에 던집니다. 줄 오른편에 떨어진 돈은 하나님께 바치고 왼편에 떨어지면 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집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땅에 원을 그리고 내 돈을 공중에 던지죠. 원 안으로 떨어진 돈을 하나님 거고 원 바깥에 떨어진 거는 제 돈이라고 간주합니다. 김 집사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집사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모든 걸 다 바치냐고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돈 전부를 던집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머무는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은 다 제 것입니다. 참 씁쓸하지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면서도 염려와 걱정과 불안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뭔가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뭔가 쥐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궁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마음과 생각이 쉴 수가 없습니다. 계산해야 되고 내 것 챙겨야 되고 손해 안 봐야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쉴 새 없이 궁리를 해야만 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하다못해 멍하게 있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뭘 먹을까? 좀 이따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까먹고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순간도 마음이 가만히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거기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한마디로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뭐 다 들어있는 전쟁터. 그런데 그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무엇이 이기는가가 나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가 내 안에 승리를 하는가 돈이나 사람이나 우상 아니면 정욕이 승리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승리하는가 그런 전쟁이 수시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결국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문제 해결일까요? 건강일까요? 축복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으시겠죠.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겁쟁이 같이 도망갈 수 있냐. 내가 너희한테 부활할 거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다 까먹었냐.
아니면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에게 줄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마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그걸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평강으로 채우라. 근데 여기에 재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여기 평강이란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평강 주기를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평안이냐 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이에요. 이게 뭐의 차이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평안을 주겠다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평안을 너도 느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 없이 고발당하셨을 때도 요동치 않는 그 마음의 평안,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빌라도에게 법정 앞에 섰을 때도 그 마음에 하나도 흔들거림이 없는 그 안정감을 주었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평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놓지 않고 마음을 순결하게 유지해 주었던 그 평안, 예수님이 그 경험하신, 직접 자신이 경험하신 그 평안을 너희도 같이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게 그냥 심리적인 위안이나 안락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내가 경험한 내가 소유한 평안을 너도 가지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아론의 축도죠. 이것은 언제 일어난 거냐 하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떠나가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아주 물도 부족하고 모래만이 있는 그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여호와께서 아론의 입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환난이나 환경이나 물이 없음이나 광야나 모래가 아니라 그들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정욕을 쫓고 불안하니까 뭔가 쥐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평안을 너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태어나시는 이유죠.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평강이 어떤 샬롬이라는 온 천지 피조물의 평강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같이 하는 거기서 예수님이 느끼는 평안을 우리도 그 평안과 안식에 참여하는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먹고 그 제자들과 같이 자고 같이 고생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느끼고자 하는 것 너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느끼는 이 평안을 너도 똑같이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한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 바로 예수님이 느끼신 그 평안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도 소유하며 살기 원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무엇보다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우한폐렴이니 코로나니 뭐 워낙 염려도 많고 경제적인 상황도 우리의 뜻대로 통제가 안 되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잖아요. 우리가 내일 모레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뭘 준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그 무엇으로도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평강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 그분이 느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평강, 그 평강 없이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편히 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논리와 계획을 뛰어넘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위로부터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 원하시고 평강 이루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평강이 없는가? 하나님은 주시는데 무슨 배달 사고가 난 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 마음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과 구절의 배경은 공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두고 공격하는 쪽이 있고 방어하는 쪽이 있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이론과 사고방식, 그 나의 계획과 그것들을 뭘로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수어뜨리는 거예요. 특히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공성전을 치를 때 그 장수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높은 타워에 올라가서 밑을 조망하며 전쟁 지휘를 하죠. 그럴 때 투석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높은 타워 같은 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같은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거를 포로로 잡아서 그걸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포로가 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은.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감리교회 신명 대부흥회가 열렸답니다. 교회는 교인 중에서 가장 큰 집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남편 집사님이 있는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주무시는데.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남편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미안해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은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사업은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돼서 쌍소리도 하고 때로는 완력도 필요한데 그래서 사업 계속하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사업이 안 돼서 저는 은혜 받는 부흥회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죠. 자신의 힘으로 사업해야 되고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해야 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성을 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과 탑을 굳게 짓고 내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나는 내가 지키리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딱 잠그고 살면은 거기에 평안이 올까?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성을 짓고 타워를 짓고 그 무엇을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해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라는 적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러게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모든 거를 할 때에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가져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건 이제 원어로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로고스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뭐 논리적이다라고 할 때 영어로 로직이 있다, 라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로고스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것도 바이오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키고 로지라고 나와 있는 건 로고스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내는 거를 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막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싹 다 정리해서 다 펼쳐놓고 살지 말고 버릴 건 버려서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내가 뇌출혈로 입원했을 때 난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길잡이 잡아 답을 찾았다. 거기서는 염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대목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든 답은 온 식구가 아직도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이것은 어떤 처지든 우리 가족이 서로 지켜주는 그런 존재로 서로 기뻐하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했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이것은 아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 복이었고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이것은 새 아이들이 모두 웃으며 뛰노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이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이건 아내가 병에도 불구하고 밤에 평안히 잠든 모습을 보는 복이고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지칠 줄 모르고 아내를 돌볼 수 있는 복이고 또 덕이 되고
이것은 아내의 병 가운데 회복이 펼쳐지는 것을 보는 복이고 칭찬할 만한 것을 이것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우리의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복이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말이 이제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뇌출혈이라는 말이 염려를 자아내는 힘이 무력화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생각할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안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염려들과 염려는 가지를 쳐요.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할 때 그때 마음의 전쟁에 승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드리면 그분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고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 목사님이 이러한 복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걸 드릴 때 그 생각으로 가져갈 때 그것에 실제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해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할 때에 그곳에 그 고백하는 그 순간이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 마음을 드릴 때 알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가 정욕과 욕심과 거짓과 우상에 싸워서 승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게 승리의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없애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더 깊이 우리의 기억에 박힐 것이다. 그 생각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더 강화하는 역효과를 갖춘다. 유혹이 특히 그렇다. 유혹이 항상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생각을 옮기는 것이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다른 것에 몰두하라. 과식하는 거 그만해야지. 담배 끊어야 돼. 정욕 느끼는 걸 멈춰야 해.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패배시키는 전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치 엄마가 한 것처럼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엄마와 똑같이 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 당연히 배가 고파진다. 그렇죠. 다이어트 생각하면서 칼로리 적은 거 먹어야지 생각하지만 그것도 먹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떨지 말자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강연자는 결국 스스로를 떨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 그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와의 싸움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와 자꾸만 부딪히다 보면 결국 죄하고 얽혀가지고 뒹굴다가 결국 거기에 빠져버려요. 죄는 죄로 이기는 게 아니라 빛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 드릴 때 주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꿀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뇌에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말은 내 마음과 삶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 그 무시무시한 단어가 내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했다. 다른 건 몰라도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난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난 내가 태어난 장소나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부모 형제를 선택할 수 없고 날씨나 바닷속 염분의 농도를 선택하고 정할 수도 없다. 이렇듯 인생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마음,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선택할 수는 있다. 난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항의 관제사가 될 수 있다. 관제탑에 앉아 생각이라고 하는 항공기 이착륙을 조종할 수 있다. 생각은 공중을 선회하며 오고 간다. 그 중에 하나가 착륙하면 당신이 착륙을 허가했기 때문이고, 이륙하면 당신이 이륙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 비행기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비행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비행기일 수도 있다. 오직 내가 허락하는 비행기만이 착륙하게 된다. 염려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아. 하나님은 왜 내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벌을 받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이런 경우는 되게 결과가 좋지 않지. 우리 집에는 중병 걸려 죽은 분들이 많잖아. 이제 내 차례가 된 거지. 암일 수도 있고 관절염이나 황달일 수 있고, 이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최근에 시야가 좀 흐려지기는 했었는데 이게 설마 뇌종양은 아니겠지?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병원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서 외롭게 죽어갈 거야. 죽기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계속 꼬리를 무는 거야. 계속. 하나가 스타트가 되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의사를 만날 즈음이면 아마 병이 생기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혼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생각은 바로, 그 말씀은 생각의 수갑을 채워 예수 그리스도께 끌고 가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이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요? 주님 말씀하시나? 아니다. 사탄아, 거기서부터 나오라. 마음이라는 공항의 관제사인 당신은 생각에 휘둘리기를 거부하라.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마음이라는 공항에 착륙하도록 허락하라. 이게 마음을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엄청난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광풍이라는 역경이 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지금 모든 생각이 어디로 갔냐면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그 다음에 치는 파도, 그리고 높은 바람, 그걸로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생각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딴 데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냐면 마음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적다는 건 네 마음을 지금 어디다가 주어버렸느냐. 그게 믿음이 적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하지만 풍랑이 있다라는 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 삶의 인생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풍랑과 파도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뭘 주기 원하시냐면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강이 어디에 있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있잖아요. 지금 파도가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해요. 그냥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까?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음에 경험하는 평안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도 뭐 이러도 꿈쩍하시지 않아요.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기 원하냐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풍랑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히 잘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그럼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또 기도예요. 그럼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생각하는 거 말고 기도도 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절에 9절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시는데 그러면 그 앞에 6절에 중요한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주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6절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기도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마음의 전쟁에 승리하는 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일까? 근데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 부어주려고 하세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 생각을 드리면 그 가운데 놀랍게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면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시고 나에게 악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선한 나의 아버지시다.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건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평강 주기 원하고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어요. 내가 아직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강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어지기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 부모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 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과 염려 가운데 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것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평강을 얻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니다. 내가 평강이라 원하는 답을 주셔서 그 결과로 감사 기도를 하리라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좋은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평강 주실 하나님을 미리 폭풍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마음을 전쟁에서 이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직도 위기고 환난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 주기 원하신 하나님, 나의 선한 아버지, 나에게 안식과 평안 주기 위해 갈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때 그건 완전히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회개가 뭐냐?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뻐 보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돌보지 않으시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인데. 우리 안에서 이 감사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그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게 감사로 하는 기도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선택하고 생각을 복종시키고 기도라는 땔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고 무감각하고 감동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이 감사의 기도부터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드리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시다라는 게 내 안에 너무나도 믿어져야 돼요.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종교개혁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어.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의 황당한 대답에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게 뭔 소리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정색을 하고 말하죠.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그 아내 한마디가 루터를 완전히 깨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지금 이 환난과 이 어려움과 경제적인 환난, 경제뿐이 아니라 이 병의 공포,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벽들을 다 기도로 태워버리기 원합니다. 땅을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겨울이 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항상 기경을 해줘야 돼요. 파가지고 뒤집어줘야 거기에 숨도 들어가고 산소도 들어가고 빛도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생명이 깃들 수 있는 땅이 됩니다. 메마른 땅에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나에게 무엇을 얻어가라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를 함으로 너의 마음을 바꾸어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성벽으로 닫아버리고 나를 지키고자 하는 높은 성벽을 하는 싸움을 부수어버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문을 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어느 선교 잡지에서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전날 집에서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고 새벽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너무 졸리고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네 집에 가는 이제 지하철에 올라탔을 때 그날따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혼잡함에 익숙할 즈음 됐을 때 환승역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도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만 바닥을 향했습니다. 얼마 후면 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 또 생리적인 현상으로 입가에 침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잠을 참을까라고 했는데 어느새 나는 모든 의지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꾸벅꾸벅 조는 채로 세 정거장 정도가 지났을까? 어찌나 큰 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간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의 어느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난 얼굴들,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들, 각색의 시선이 그에게로 모아졌습니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에게는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승객들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지 딸까지 팔까?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돈을 모금하겠지. 그런 생각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고개를 숙여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말합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 계신 여러분들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이효리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딸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 돈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선한 아버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알아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마음을 드립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공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 계획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 것입니다. 요새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 채우는 대신에 공포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까지 병이 들 때 그때가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선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갈 때에 이 폭풍우 가운데도 잠잘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잠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냥 습관이나 입에서 나오는 중얼거림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이고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나의 선한 아버지, 나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염려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걱정 따위에 나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조그만 아버지를 향한 외침에도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거 알려주기 원하시고 염려와 걱정의 파도 가운데도 편히 자고 편히 먹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경험하며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